시편 13편 1절로 6절. 같이 봉독을 하시죠.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13편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성가대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영장을 위해서 지은 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편 13편은 1절과 6절이 1절은 시작이고 6절은 끄트머리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1절에서는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How long? How long? 언제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어버리시나이까? 근데 6절에 가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랬어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시편 13편은 탄식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던 때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낸 것이죠. 아버지가 후궁들을 다 뺏기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후궁을 백주에 겁탈해가지고는 내가 아버지를 반역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다윗은 얼마 남지 않는 자기의 신복들과 이제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가면서 울면서 내려갔던 때에 지은 시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인생에 큰 고통, 작은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큰 고통을 두 번 겪은 것이, 하나는 사울에게 쫓긴 것이고 또 하나는 압살롬에게 쫓긴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두 번에 걸친 큰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위기가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는 중요한 차이는 뭔가 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는 다윗은 허물이 없었어요. 다윗은 허물이 없었고 잘못이 없었고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최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할 때에는 자기에게 큰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온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문제에 관해서 별로 자신이 없어요. 왜? 자기 허물로 자기 자식이 자기를 내쫓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이도 들어 이제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지은 시들은 고난 중에도 다윗이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압살롬이 죽이려 할 때에는 다윗이 징벌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탄 그리고 탄식, 이런 어조가 강하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와도 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가지고는 징벌을 받아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오게 되면은 참 자신이 없죠. 그러나 고난이 와도 의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오면은 그것은 떳떳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한다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앞에서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다 하면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무엇을 힘썼느냐,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10년을 쫓겨다녀도 거리낌이 없으니까는 나는 결국 승리한다 하는 확신이 있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 할 때는 위기감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십니까? 이 시의 내용이요 상당히 비탄조가 강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로 4절이 다윗의 절규이죠. 다윗의 절규입니다.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 2절만 우선 읽어보시죠.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How long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근데 뭐가 언제까지냐? 다윗이 언제까지니까 라고 말하는 건 뭘 지금 절규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냐? 그것은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전 같으면 아버지 하나님 딱 하면 벌써 오냐 이러시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삼창 계속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까지나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기도해도 어째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고 허물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도 용서를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참 괴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십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좀 느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느 정도 안 잊냐면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어디 새겨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딱 새겨 있어요. 이 손바닥에 새긴 거는요, 컨닝할 때 아주 최고죠. 컨닝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손바닥에 딱 서가지고 생각한 척하고 보고 그래요. 그런데 감독을 하면 벌써 저놈이 컨닝하는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교수 생활을 12년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컨닝한 놈들은
목회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컨닝하고 하면서 이제 내가 잡지 않아요. 잡지 않지만 저놈이 정직하지 않구나. 이거 알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갖게 돼요. 근데 일부러 나쁘게 갖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할 때 하는 짓을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학교 다닐 때 컨닝하든지 그대로 해요. 뭐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하던 짓 똑같이 해요. 하나님은 뭐 컨닝하려고 손바닥에다 우리 이름 새기신 게 아니라 안 잊으시려고 딱 새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수할 때마다 보시고 손 닦을 때마다 보시고 뭐 언제나 보시는 거 손바닥에 새겨놓으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고 주님이 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잊으시는 것 같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2절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래 보아야 내 마음 속에는 슬픔만 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러니까 every day have sorrow in my heart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 속에는 매일매일 슬픔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얼굴빛을 안 비춰주시는 것 같고 하면 우리 영혼에는 슬픔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까 하고 생각을 해보아도 아무런 생각도 안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언제까지나 나를 잊으시고 언제까지나 얼굴빛을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두려움도 거기 나타내고 있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죽을까 봐 두렵다 이 말이죠. 거기 3절 4절 3절 후반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그렇죠? 원수가 말이죠. 원수가 하하하 이겼다 그러면 참 얼마나 성질나요? 탁구 쳐도 지면 성질나죠. 왜? 커피를 사줘야 되니까. 탁구 쳐도 이겨야 되고요. 테니스 쳐도 이겨야 됩니다. 왜? 지면 짜장면을 사줘야 되니까. 짜장면 값은 얼마 안 돼도 지면 굉장히 승질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이겨야 돼요. 근데 원수가 이긴다. 그러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에 나가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투표를 자기가 나갔다 정치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아주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것 같은 건 아예 나가지도 말아야 돼요. 질라면 나가지를 말아야 되는 게 정치인 것입니다. 나가면 이겨야 돼요. 그렇죠? 원수가 이겨가지고 나중에 무슨 감사합니다, 뭐 청원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 거보다도 얼마나 더 약 올라요. 그것이 훨씬 더 약 오른 것이죠. 아주 타격을 받아가지고 몇 개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잊으셨나 하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좀 버림받은 느낌도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다는 거죠. 자식에게 쫓길 때 자식이 자기의 후궁들을 백주에 겁탈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이런 심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호소.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Consider me. 나를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Hear me.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Give light to my eyes. 내 눈에다가 빛을 좀 비춰주십시오. 내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자기 허물로 인해서 징벌이 왔을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어려울 때 기도했고 엘리야도 어려울 때 기도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어려울 때 기도했고 다윗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고통에 호소를 할 때에 귀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2편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을 토하며 우환을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을 토하고 우환을 진술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5절, 6절에 갑자기 확 바뀌기 시작해요.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러니까 그러나로 시작돼요. 우리말 성경은 5절에 그러나가 없는데 영어 성경은 그러나, but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한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한다 이 말이죠. 나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의뢰한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허물이 많아서 이런 징벌을 당하고 있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의뢰합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후대하셨다. 후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후하게 대접해 주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고통을 호소하는 절규의 기도가 확신과 찬양으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기도 중에도요, 고통으로 기도하러 왔다가 찬양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다른 설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기도 중에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평안과 기쁨을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때에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더라도 불쌍히 여겨달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다윗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어떻게 하심이라?
후대하심이로다.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신다. 풍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린고비 같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주 구두쇠가 아닙니다. 뭐 달라고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몸을 비비꼬고 주시옵소서 해도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조금씩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 기도하면 긍휼을 입을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후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대하신다. 오늘 우리는 삶에 어떤 고통이 있어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또 번뇌가 있고 고민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비통한 탄식이 확신과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